자, 이제 시편 130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 성경을 좀 펴셔서 제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절 한 절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풀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훈련시키시려고 허락하신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성경을 볼 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한 경우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겪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내가 그냥 죄가 없어도 어떤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의로운 고난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고난입니까? 물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의로운 고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나의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건 복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정말 죄를 짓고 잘못 가고 있어요. 그때 부모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자식을 징계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돌아와야 되니까 방치하지 않죠. 내 자식이 잘못하고 죄의 길을 가는데도 방치해요. 그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그건 버렸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징계가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도 진실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 지으면 곧바로 제가 봐도 저는 그때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실제로 삶에서 어떤 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정도의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를 향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여러분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잘못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사실 어떤 큰 고난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사실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이 시편 130편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깊은 곳에서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 깊은 데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바다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고난이 깊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조금만 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 깊은 곳에 빠졌어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바다 깊은 데서 빠져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번 주여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 여러분 여기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도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부르짖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사람이 바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계곡 같은 데서 또 깊은 데서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내가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시편 기자처럼 깊은 데서 바다 깊은 데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큰 고난 정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같은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대충 부르지 마시고 마치 정말 사람이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합니까? 그때 안 그렇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자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는 바다 깊은 데서 빠지는 것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를 가시냐면은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인지 내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고난인지를 알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경험하는데, 내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만약에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생긴 고난이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자기가 바다 깊은 데 빠지는 같은 고난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대. 여러분 여기서 이 지켜보신다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항상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항상 지켜보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끊임없이 계속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까? 한마디로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죄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생긴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고난이 생기게 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중에 그 죄를 시편 기자처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죄로 인한 고난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유하심이란 뭐냐면, 이 말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 보면 정확하게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와 죄책감은 다릅니다.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회개와 죄책감은 다릅니다. 이 죄책감은 마귀가 줘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향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면서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나를 정죄하게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그래,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끝났어, 너가 이 모양이야,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받은 거야. 계속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건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성도님들 꼭 들으세요. 회개는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정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예, 맞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일을 그냥 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가 불법 행하고 여러분들 내가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그냥 일 벌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가정에서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거나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나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지난날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계속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죄책감에 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뒷부분 볼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에 묶이지 마세요. 죄는 회개할 뿐이에요. 회개하는 거지 죄책감에 죄에 묶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에서 정말 시편 기자가 회개를 바르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용서하시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성령 따라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또 회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되지 않은 회개가 있어요. 뭐예요? 죄를 회개해요. 그런데 또 뭐야? 마음속으로 이제 뭐 또 죄 지면 또 용서해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겠지. 회개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뭐 또 죄 지면 또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만 져요. 그냥 마음속으로 또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까지 나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죄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회개를 잘못할 때가 정말 있어요. 회개를 남용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죄 계속 져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이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이 고난,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로 인한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파수꾼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24시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주변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파수꾼을 24시간 씁니다. 근데 파수꾼 중에 누가 가장 힘드냐? 바로 남들 잠자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파수꾼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의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 뭐죠?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간절히 기다려요. 왜요? 졸음을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아침이 와야 자기도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간절한 기다림을 얘기할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이 표현을 써요.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난당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나를 이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어떤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죄책감에 눌려 있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죄에 매여 있는 모습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두 단어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인자하심, 풍성한 성령.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를 붙잡으세요. 이 인자하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려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당할 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풍성한 속량이 할 때 이 속량이란 말은 바로 뭐냐?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이야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죠. 이거 인자하심, 이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예요. 내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량, 내 자식을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하죠.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인자와 속량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죄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면서 오늘 시편 130편은 마쳐요.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난날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만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지금 내가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오늘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큰 고난 가운데 있고 깊은 바다에 빠져갔던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물으세요.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던 나의 고난치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진실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내가 어떤 죄가 생각나게 됐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7절 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속량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한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